오늘 본문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라던가 그의 말을 보면 적그리스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관련한 메시지로 묵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가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일상에서 평상시에 우리의 태도가 환난 날에 나의 태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나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을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우리는 삶 속에서 나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를 이 선택의 기로에 늘 놓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맞아 하나님은 늘 나를 부담스러운 선택 속에 놔두셔 라며 부담이 오는 분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큰 부담이 없이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소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로에 서게 하시거든요. 선택으로 몰아넣으시거든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선택의 기로가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들은 부담스러워 맞아 이렇게 느낄 것이고 이런 선택의 기로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정도로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양자간에 나타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 마음대로 하소서 자유가 부여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맞아 우리를 기로에 놓으시지 부담스럽진 않아. 왜? 자유를 많이 받았으니까. 반면에 어떤 신자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다 보니까 너무 제약이 많아 정말. 나의 자유가 구속받는 것 같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 삶이 너무 답답해. 이렇게 느껴지는 성도님은 부담감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신자인데 왜 둘의 느낌이 다를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와 깊이 동행해 보셨습니까? 깊이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루 동안 살면서 주님을 치열하게 의식하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둘이. 치열하게 둘이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즉, 더 쉽게 말해서 내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고 관여하시고 주님과 내가 매사 모든 일을 함께 결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치열하게 주님과 깊이 동행해 보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상의 치열한 동행이거든요.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랬을 때 한번 추억해 보시거나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 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요구의 수준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적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으니 당신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자유를 부여받았습니까? 왜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라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양자 간에 같은 신자인데도 양자 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표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준이에요. 하나님은 그 표준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사건건 매사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많은 요구를 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주님이 보셨을 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고 내 삶에서 지금까지 자유분방하게 나의 임의로 살아온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서 사사건건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참 많이 하신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표준에 많이 가까워진 것이죠. 그 증거는 일일이 제가 성경에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가장 모든 상황에서 골리앗을 만났든지 사울의 핍박을 받았든지 모든 상황에서 영적 행동을 착착착착 합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훈련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마치 준비되어 있다는 듯 가장 표준적인 영적인 것만 선택해요. 즉, 다윗은 오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하신 표준에 그가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부여받은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 하나도 없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막 다른 이쁜 여자들은 옆에 지나가도 단 한순간도 눈길을 돌리거나 마음에 품거나 생각하지 않고요. 흔들림 없이 오직 아내 바라기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아내를 잘 사랑하는 법도 훈련했습니다. 즉, 아내 입장에서 공감하는 법도 훈련했고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혜를 받아 아내 입장에서 행동하는 법도 훈련했고요.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전심으로 채워주는 성숙과 인격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 훈련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런 남편은 그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님과 훈련된 인격과 성숙 안에서,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없는 순수한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아내의 얼굴에 케이크를 묻혀도 돼요. 때로는 TV 보고 있는 아내의 발을 장난스럽게 간지럽혀도 돼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 잘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남편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맨날 집에서 머리 헝클어져 다니고 몽빼바지 입고 다니고 아줌마처럼 하고 다니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그래서 나도 이 가을이 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불륜 드라마만 보면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게다가 그 죄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리하고 해결하지도 않아요. 죄를 품고 살아요. 그러니 아내 사랑 분야에서 성숙과 훈련이 되겠습니까? 정체되어 있죠. 아니, 정체만 되면 다행이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죄를 품고 살면서 주와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내와 늘 다투고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거룩해지면 모든 복이 찾아오고 죄를 품고 있으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못하는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TV 보고 있는 아내의 발을 간지럽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라차기라도 안 날라오면 다행이죠. 맞아요?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숙제가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수많은 자유를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답답하다며 자유를 외치더라고요.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를 더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 빡빡해, 행복하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주님과 별거를 선언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벽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학생이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문을 딱 잠그고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간섭이 너무 싫고 나의 모든 삶에 구속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너무 사사건건 지적하시니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주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선을 긋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은 신자의 삶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물론 그는 자유함을 느끼겠죠. 구속받지 않는 자유함을. 하지만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 대가는 그의 삶 속에 고스란히 쓰디쓴 열매로 자기가 다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에는 참된 평화도 없으며 참된 행복도 없으며 나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 라는 말만을 남발하며 살게 됩니다. 왜? 벽을 쳐놨으니, 벽을 세워놨으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벽을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동행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소서, 이 얘기를 아마 들을 겁니다.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한된 자유 안에서 행복에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주님이 부여하시는 특정 사건, 특정 이슈가 터졌을 때만 믿음의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즉 간헐적으로 가끔 이 요구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때부터 신자가 느끼는 느낌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지적과 요구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방종하여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막 질서 없이 예의범절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아이를 훈육을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가 그 자식이 싫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온전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온전케 해주고 싶어서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적이 많으면 그것 또한 우리 잘 되고 온전케 되어 더 멋지고 자유케 되라고 하시는 것이니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에,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흠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점점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죠. 어쨌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잦은지 혹은 띄엄띄엄 간헐적인지 간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대부분은 이런 질문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중간에 있으면 세상의 요구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보통의 자연적인 인간은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와 결탁하여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자연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요구와 자꾸만 관성과 자석처럼 세상에 붙으려고 하는 나의 세상의 요구로부터 갈등하게 돼요. 이 사이에서 신자는. 그 갈등의 질문이 이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늘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요구가 임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이런 갈등이 신자에게 전혀 없고 너무 자유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양쪽의 요구가 있을 때 사람은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무법한 자로 살았다 그랬어요. 자유하게, 아주 자유롭게 무법한 자로 살았다 그랬어요. 무법한 자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순간 근심이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마음에 벽을 세워놓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부모님 서로 관여하지 맙시다 라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벽을 허물어서 주님, 내 삶의 사사건건 다 간섭해 주세요. 관여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거 2절이 뭐였어요?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인생 이제 마음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믿음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는 쉽게 부르지만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서울대 갈 네 아들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보낼 수 있겠니? 만약에 이랬을 때 그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드린다는 이 표현이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면 다 듣겠다는 결단이에요. 끊으라면 끊을 것이요, 가라면 갈 것입니다. 이게 내어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어드리면 우리 위에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여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걸 내어놓지 않은 게 벽친 거예요.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어둠 속에서 살 테니까,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죄 지으면서 살 테니까 제발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벽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자인데 벽을 무너뜨리고 살고 있습니까? 벽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나냐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 자체를 아예 듣지 못합니다. 이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벽을 하나님과 치고 살고 있다면 음성 듣기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은 다 세상의 요구일 거예요. 왜? 벽을 쳤는데 어떻게 음성이 들립니까? 나를 내어드려야 돼. 나를.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 가사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주님이 날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찌 주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왜 우리가 벽을 세웠어요? 세상의 음성 듣고 세상에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벽을 치고 살면요, 당연히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심지어 내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요, 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내 죄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죄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슬픔 속에서 살아가요. 죄가 주는 우울함, 죄가 주는 파괴 속에서, 그 관계의 파괴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거죠. 뭔가가 이 삶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분석도 안 돼요. 왜? 벽을 치고 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에서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워놓은 그 벽을 허물어야 돼요. 주님이 간섭하세요라고 해드려야 돼요. 주님 들어오세요.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청소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나를 마음껏 데코레이션 해주세요. 내 방을. 이렇게 주님의 간섭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 시절 사사건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삶에 잔소리하시고 나의 행동들을 교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감격스러운 감사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근본적인 담은 허물어뜨리셨는데 신자가 그 담을 다시 쌓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다시 쌓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잠그고 주님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벽은 예수님이 허무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문이 또 있네. 방문은 우리가 닫을 수 있어요. 관여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 방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은 주님이 허물어 주셨지만 내가 닫은 방문은 내가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가 문을 닫아 놓으면 부모가 문 따고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밥 먹어야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야지. 언제까지 그 안에 있을 거야? 그 아버지의 초청에 문을 다시 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문은 예수님이 허무셨지만 내 방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 누구도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쌓아 올린 담이기 때문에 내 결단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도 주님은 부드럽고 간절한 음성으로 문 밖에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그러지 말고
닫았던 문을 열고 거실로 나아가 아버지께 죄송해요 아버지, 그의 구원의 품에 안겨서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 때에 나는 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문 닫지 않을 테니 아버지 나와 함께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감사하게도 이 첫 질문에 통과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주님과 벽 안 쌓고 살아가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가 네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첫 번째를 통과한 분들은 아마도 삶에서 매 순간 주의 요구를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냐 하나님이냐.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냐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에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요구한다 그랬죠.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압박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머릿속에 소설책처럼 그려보면서 상상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압박합니까? 2절인가요? 신상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7층 높이에요. 30m. 30m의 신상을 세우는데 그걸 다 금으로 발랐대요. 와, 상상만 해보세요. 30m짜리가 서 있어요. 그 고대 사회에, 바벨론 평지 위에.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온 바벨론의 공무원들을 다 불렀대요. 공무원들의 직함이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될 것을 성경은 일부러 이 모든 직책들을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2, 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거든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상에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은 우리가 성전 봉헌 예배드리죠. 다 만들어 놓고 봉헌 예배를 낙성식이라고 해요. 낙성식 때는 온 지방의 관리들까지 다 모았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이때 모인 인구가 10만에서 30만이 두라 평지에 모였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10만에서 30만 명이 모여있어요. 그 왕이 몇 층이라고 했죠? 7층 높이에 건축한 30m짜리 금신상을 낙성식 하기 위해서 다 불렀다고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5절과 7절을 보면 악기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악기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렁차게 화려하게 연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연주가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라 연주가 시작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그 연주는 그렇게 악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30만 명이 듣고 그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 신호로 알고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됐어요. 30만 명이 음악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조리 금신상에 절하는데 딱 3명만 서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그럴 용기 있어요? 저 같으면 그 압도적인 30만 명 속에서 왕따 되는 거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나만 서 있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을까요? 그게 1단계를 통과한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택의 기로예요. 주님은 신자들에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선택의 기로로 자꾸 몰아갔어요. 중간지대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중간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죽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든지. 이것은 믿음 보자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친구로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이쪽에 붙어서 살다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딱 잡는 순간 세상으로부터는 당연히 원수가 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이나 환난과 핍박이 도무지 없다.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애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러분이 허물지 않고 담 쌓고 살았던지, 아니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엎드릴 때 나만 우뚝 서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순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명절에 많은 불신자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단계를 통과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갈등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아세요. 갈등이 유발될 거. 우리도 알아요. 그 이야기하면 갈등이 생길 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반드시 갈등이 유발될 걸 아시면서도, 그리고 내가 그 순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역시나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이 분노합니다. 이건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때 주님 순종하면 안 다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순종해도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불이익 안 당한 적이 많아요? 예상했던 대로 불이익 당한 적이 많아요? 불이익 당한 적이 많아요. 예측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분노해요. 13절을 보세요.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선택하자 느부갓네살의 감정이, 왕이거든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왕인데 노하고 분하였대요. 19절을 보시면 그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 줄게. 절할래 안 할래? 그때 세 친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하자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충만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사 많이 지낼 때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로 기독교인들이 가족들과 명절에 많이 다퉜죠. 그 왜 다투겠어요? 본인도 알고 다 알아요. 절 안 하면 이 좋은 명절에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분위기 깨고 얼굴 붉히게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철들었는데. 그런데도 절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또 고성이 오고 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걸 요구하세요. 나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30만 명이 엎드렸을 때 3명만 우뚝 서 있었어요. 이걸 직감했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상황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선택의 기로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감히 분노에 있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 저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왕한테 뭐라고 말하죠? 제일 마지막에 16절, 할 말? 당신에게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왕에게 더 또렷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죠. 저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거두절미, 당신에게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순종을 하려면 멋있게 제대로 해야 돼요. 주님은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지 네가 상황을 만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갈등을 피하려고, 예를 들어서 제사 때 절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지키고 싶어요. 그거를 또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전하면 뭐 귀신에게 하는 거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순종하려면 멋있게 하라고요. 내가 상황을 수습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내가 그 선택을 하면 세상은 나에게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려면 딱 주님만 바라보고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끝. 어차피 환난과 핍박은 와요. 어차피 갈등은 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좀 보자라는 상황이라면 순수한 믿음 올려드려야 돼요. 순수한 믿음은 사람들과 불순물 섞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나에게 믿음 보셨자고 하셨지 사람들이 믿음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 보고 계시죠? 내가 최대한 순결한 걸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설명하고 설득하고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필연인 거 멋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멋있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자고 하신 거니까 주님께 가장 멋진 순종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덧칠을 해버리면, 나의 연약함으로 덧칠을 해버리면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증거가 되질 않아요. 내가 인위적인 것으로 다 덧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믿음 보자고 하셨으니 내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든 말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올리든 말든, 그저 이 순간은 내가 나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결하게 드리는 그 제사의 순간이다, 믿음의 순간이다 라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풀무불 속에 던져라! 그래서 다 던졌는데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렇게 뚝 보니까 세 친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불 속에서 거기에 한 분이 더 계신데 그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느부갓네살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 넣지 않았니? 근데 왜 네 사람이 걸어다니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들을 반드시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불구덩이 속에도 예수님은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 손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단호하게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서 물과 불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역전의 순간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그 찰나에 잠깐 두려움이 임하는 것뿐이에요. 잠깐 갈등이 임하는 것뿐이에요. 그 뒤에 역전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기적을 체험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절하지 마, 올해 추석은 그냥 싸우지 말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가능성이 생겨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타협하고 내가 세상의 요구대로 그대로 묻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훗날 체험할 기회조차 생기잖아요. 내가 그때 믿음으로 저항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근거가 생긴다고요. 내가 씨를 뿌려놔야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인식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증거될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저항하는 씨앗을 뿌림으로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길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만을 향하느냐가 곧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극단적으로라는 표현이 위험한 표현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는 통과한 상태여야 극단적인 믿음을 보이는 게 가능해요. 1단계가 뭐였어요? 벽을 허물고 아버지가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1단계죠.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요구가 찾아오고 그것을 분별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단계가 되어야 옳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1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무분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즉 1단계에서 주님과 내가 벽을 허물고 동행하지 않는데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이 1단계가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극단적 선택의 기로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세 친구처럼 이게 분별이 됩니다. 아, 믿음 보자고 지금 이런 현장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이왕 여기까지 이끌어진 거 내가 온전하게 멋있게 믿음 보여드리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심으로 벽을 허물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의 감섭을 내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을 주님이 결정하시게 해야 돼요. 순종의 연습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찾아오는 요구들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구나. 나의 죄됨들을 지적하시면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숙제 하나하나를 회개하고 조정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서로 따로 살던 두 사람이 동거를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여러분, 한 명이 나 혼자 사는 건 편한데 둘이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치열함은 필수입니다. 치열해져야 돼요. 번거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둘이 같이 살면.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치열하게 동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치열한 동행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질문이 들릴 것입니다. 나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 들리면 그것은 믿음 보자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영광 돌릴 기회니까 이왕 할 거면 멋있게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온누리에 비추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이 명절 다 떠나실 텐데 이 명절이 혹여 내 마음에 문을 닫고 있었다면 그 문을 주님께 활짝 여는 계기가 이번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명절에 친척들 사이에서 주님이 구별된 믿음 좀 보자라고 하신다면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세 친구들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